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저희들 마태복음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생각으로 보십니까?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하셨다. 라는 보는 시각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시간대에 있었던 일인가를 알고 이 성경을 본다면은 깨달음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나름대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와 또는 기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따라서 쭉 기술해 나갔기 때문에 이게 뒤에 나온다고 해서 뒤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사역,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이 사역, 또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이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좀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크게 4번의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번의 유월절을 지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게 되죠. 4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역은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갈릴리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처음 오신 것처럼 성경에는 약간 오해할 것 같은 그런 요소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가브나움, 갈릴리, 오늘의 이 갈릴리 사역에 2번째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잠시 다녀가셨고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사역, 첫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엄청난 그 청결 사건, 너무나 놀라운, 모두 다 놀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데뷔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대대적으로 알려진 것은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에 모든 사람이 이목을 집중하고 이 사람이 내 편인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루살렘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조금 차로 하면은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갈릴리,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경상도, 이렇게 하면은 경상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 이렇게 할 때는 갈릴리 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주로 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지금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번의 유월절을 지내시는데 첫 번째 유월절 지나신 다음에 갈릴리도로,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리로 이동하시고 거기서 오늘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도의 첫 번째 거점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가버나움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죠. 8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시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갈릴리도, 자신의 고향이죠. 갈릴리도 안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습니다. 갈릴리도 안에 가버나움과 나사렛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지금 차로 한 40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네, 지도가 잘 떠오르시지 않겠지만 또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훨씬 재미있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좋아요. 지금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가버나움이 오시기 전에, 그럼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그럼 갈릴리라는 호수를 사이에 두고 옮기셨다가 지금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사역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1절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갈릴리 지역이 자신의 고향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들을 사용해서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이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공생애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초창기니까 이제 가버나움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좋은 소문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23절에 보시면 이 말씀도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갈릴리 지역에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병 고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일을 직접적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그 23절 바로 앞에 18절 언저리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태 그물질하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마태와 또 제자들을 몇 명을 부르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전도에 나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생활하자라는 그런 제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먼저 부르시고 12제자를 확정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12제자를 확정하지 않고 몇 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시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먼저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제가 아까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 갈릴리 사역,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사역에서 성공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늘의 권위가 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천국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 라는 어떤 예수님의 절박하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담은 그 사랑의 마음을 이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가버나움 사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초창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갈릴리 도 사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초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늘의 권위를 가진 신이다. 라는 것을 이 갈릴리 도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르렀죠. 그럴 때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걸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과 중풍병자, 그리고 또 한쪽에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왜 여기에 이 갈릴리 도시역에까지 온 걸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식일 사건, 안식일에 성전을 때려 엎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일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일까? 실이 되는 사람일까? 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서기관들과 이 기독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살펴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죄를 사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기관들이 너가 누군데 감히 죄를 사하니? 하나님만이, 신성모독이란 말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너 따위가 죄를 사하다니 정말 아니야 라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벌써 아셨죠. 마음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야. 뭐가 쉽겠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가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가져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이 사람 하나님처럼 행동하네? 라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서기관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중요한 세력이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주로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은
뭔가 자신 없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나를 자책하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기쁜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결론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가지고 너는 악하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의 생각으로 참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까? 오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서기관들의 생각은 그렇게 악한 생각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악한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초월적인 대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좋지만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 외에 믿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하루 종일 죄를 짓고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일을 하고 살까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뭐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능가하시고 시간도 공간도 감정도 느낌도 상황도 현실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이 진정 옳은 것이고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도덕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착하다,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악의 기준, 도덕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일을 하고 또 교회 일을 하고 또 직장 일을 할 때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믿어요 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없다는 것,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내 삶에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모두 나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 시간과 돈과 건강과 모든 것을 관계와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착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은 어디서 왔다는 것입니까? 죄에서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원인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벌써 그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주실 때 병고침까지도 받게 되는 기적을 중풍병자가 체험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의 아까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해결해야 중풍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아시고 병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너가 믿음을 가져야 돼. 먼저 너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 먼저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바로 중풍병이 낫는 그 놀라운 기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 말씀인데요. 마태까지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냥 좀 좋은 도덕적인 나의 삶을 질을 조금 개선하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을 보시면서 또 이 서기관이 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내가 믿어봤는데 이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믿지 않고 도덕적으로 믿는 우리 자신, 그리고 그 가치관, 내가 아버지에게 배우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운 그 가치관을 내 삶과 교회와 가정에 실현하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생각을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퍼뜨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서기관 같은 사람이 내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조명 없이 내 마음대로 그 성경을 믿는다면 서기관처럼 예수님에게 악한 생각, 너는 죄인이라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귀한 복들은 저희들이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부족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내 삶에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또 나의 가족에게, 나의 믿음의 가족에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나의 이 어리석음, 이 고집, 서기관과 같은 태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은 기적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특별히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 지나고 나서 손기츠 장로님이 29일, 30일에 오세요. 29일에는 강의가 3번이에요. 이렇게 이틀밖에 안 되시니까 특별히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일 하루 종일 손장모님과 함께 저희들이 어떻게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중풍병자처럼 죄인이었지만 죄사함을 받고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의 고집과 나의 이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 한국은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구정, 새로운 새해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주일에 또 못 뵙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저는 오늘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본에서 게더링 하는데 참여합니다. 왜 일본까지 가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이 중동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벌써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벌써 많이, 우리는 일본에게 또 상처받고 중국에게 상처받아서 서로를 싫어하는 그런 나라들로 벌써 될 뻔했었는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하나 되는 그런 귀한 또 선물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연합을 위해서 또 일본에 가서 같이 청년들과 함께 같이 가서 또 기도하고 또 그 귀한 분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올 거예요. 월화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2월에 북한까지 달려갈 게더링을 위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랑 또 먼저 준비 리더들의 모임을 월화수 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은혜들과 돌파들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리고 중국에서, 대만에서 이 모임을 하고 한국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을 또 하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오늘부터 한중일 연합을 위해서 또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일본은 처음 가게 되는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시아의 시즌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유럽은 쇠퇴하고 있고요. 일어났던 그 부흥의 자리에 아시아에서 오신 그 귀한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영국의 부흥에도 그곳에 말레이시아인가 싱가포르인가요? 거기서 오신 분들이 그 유럽의 앞선 분들이 하고 있던 거를 다 이어받아서 그 건물도 사시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몇 년 전에 보았어요. 여러분 아시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영권이 아시아 쪽으로 와 있습니다. 아시아의 시대인데요. 이 아시아의 시대가 왜 왔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시아의 시대니까 잘난 척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한중일 연합, 이 아시아권의 연합을 가지고 중동 땅,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를 시작하신 그 중동 땅, 지금 한국과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 아수르 지역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바로 그 힘을 저희들이 보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이 기름부음과 이 귀한 것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깨어있는 교회여서 이것을 같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깨어 계신 귀한 우리 현숙 가족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모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중풍병자처럼, 또는 같이 온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기적 안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기관처럼 악한 생각, 내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벌써 이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그 귀한 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서기관처럼 책망받는 도덕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재정적인 것도 초월하고, 현실도 초월하고, 하나님처럼 처음과 나중을 보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모델로 큰 숲을 세워주시고, 그 모델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또 귀한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물질을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올해는 적어도 2배 이상 모두 이 한 분 한 분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2배 이상 건강하고, 2배 이상 기쁘고, 2배 이상 사랑스럽고, 2배 이상 지혜가 넘치는,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복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위가 모두 우리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설 연휴 이 귀한 가족들이 더 기쁘게 해주시고, 가족의 화목과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영혼육을 보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요. 주일날 봬요. 사랑합니다.